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6.25에 그 참전한 우리 영령들을 위한 마음과 또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고생했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의 기원을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워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그 텅 빈 곳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곳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채우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일치되는, 또한 모든 존재들과 일치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평화의 길 새노래 4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평화 이 땅 위에 늘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평화 이 땅 위에 늘 새롭게 하소서.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우리 가슴 아프지만 예수님의 평화 이 땅 위에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하나 되는 꿈을 이 땅 위에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 되는 꿈을 이 땅 위에 늘 새롭게 하소서. 서로 팔을 뻗어서 내미는 주님 평화 넘치도록 하나 되는 꿈을 이 땅 위에 우리가 이루게 하소서.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묵념을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이 땅을 지켜주소서 새 노래 20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을 굽어 살펴주소서. 하늘의 아버지시여, 하늘을 우러르며 살아온 민족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소서. 하늘에 큰 힘 주소서. 바다여 땅이여 울리고 울리고 울려라. 하늘과 바다까지 하나 되게 남은 자 외치라. 외치고 외치고 외치라. 통일이 오기까지 하나 되게 이 땅을 지키려는 우리들에게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소서. 하늘의 아버지시여, 생명을 함께하며 올린 이 땅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소서. 민족의 큰 힘 주소서. 끊어진 생명길 또 있고 이어라. 돌아선 마음들이 하나 되게 나뉘어 싸우는 동족의 갈등을 풀어라.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 되게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손에 손을 잡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하는 이 부족한 것의 생각과 입술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고 쉽고 또한 참 진리를 선별하여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과 모든 이웃들, 마음의 문과 영혼의 문과 온 몸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행
하나는 있겠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각자 행하고 있는 정행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고넬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초급 장교라고 했죠. 그 백부장으로서 로마 사람인데 유대 땅에 와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는 성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항상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이 말과 관련해서 신앙의 정론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이 말을 토대로 신앙에 있어서의 정행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론은 신앙의 근본을 찾는 길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찾아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정론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또 몸수행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궁극적인 진리의 존재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정론이죠. 그런데 정행은 그렇게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타자에게 그것을 어떻게든 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정행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정론이지만 그것을 실천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정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천과 관련된 정행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행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교의 종류나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실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모두 정행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아도 참된 행동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름다운 행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 정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반드시 정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정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신앙인이라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계속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충족됐다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남 도우는 일만 하고 있다. 그것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엇인가 하나 빠진 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정론과 정행 이 두 가지 길은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 정론과 정행은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불교에 보면 상구보리 하잖아요. 위로 진리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와 중생이라고 그래요. 밑으로는 여러 중생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들을 다 변화시키고 그들을 잘 살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또 불교에서는 다른 말을 쓰기도 해요. 반야지행과 보살행이라는 말을 써요. 반야지라는 말은 참 진리라는 말입니다. 참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를 구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정론의 길이죠. 보살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남을 돕느냐 하는 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을 돕는 모든 일을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정행의 길인 것이죠. 원불교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상을 찾아요. 그건 정론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은신앙을 실천해요. 4가지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요. 정행이죠. 동학, 천도교에서도 시천주, 천주님을 모시는 일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경건의 길이죠. 정론이죠. 그런데 사회 발전과 사회 개혁을 위한 참여를 해요. 정행의 길이죠. 동학혁명은 정행의 길을 갔던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종교는 다 정론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정행의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론의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정론의 길이죠. 정행의 길은 뭘까요? 이웃사랑이죠. 오늘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귀가 닳도록 듣는 그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정행이 이웃사랑이라면 도대체 이웃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이웃이고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정행의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이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자기 종파를 믿는 사람 또는 자기들을 비판하지 않는 잠재적인 동조자들을 이웃으로 여깁니다. 그런 경향을 가진 교회들이 꽤 되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웃 개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타자를 말합니다. 나 이외의 모든 것, 그건 다 이웃입니다.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이외의 모든 것이니까 자연도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21세기 시대 정신에 맞는 이웃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자연도 이웃이며 나라는 주체에 대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웃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 말은요, 이웃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자연 생태와 자연 파괴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웃에 대한 제한을 두라고 하질 않은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많은 제한을 둬요. 예수님의 정신을 버려버린 것이죠. 내가 믿는 기독교에 대한 다른 종교도 이웃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속한 국가와 민족과 지역사회와 문화와 역사도 나에 대해서는 이웃이고요. 또한 그것이 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지역사회,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이외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도 전부 다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나 이외의 이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이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한 이웃사랑은 무제한적인 대상에 대한 무제약적인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대개 이웃사랑을 단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를 좀 도와주는 일인가 보다,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조금 보살피는 일인가 보다, 병든 사람을 위로하는 일인가 보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런 범주로서의 이웃사랑을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제약적인 대상에
무제약적인 사랑을 하라는 그것이 이웃사랑의 본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시대정신의 합을 나는 참된 이웃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웃사랑은 엄청 거창해요. 모든 대상을, 그것도 무제한적으로, 무제약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니 어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정행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기독교가 목표로 해야 할 이웃 사랑은, 목표는 무제한적인 대상을 향하여 무제약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라 해도 그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인 대상과 제한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무제한적인 대상을 향하여 무제약적인 사랑을 하는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제한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 정말 모이고 모인다면 그게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하나로 융합이 될 수 있겠죠. 종종 어떤 종파나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교리에 따른 행동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비윤리적이거나 비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정행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행인지 아닌지는 그 목적과 과정과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 목적을 내세운다 해도 그 과정과 결과가 거짓과 악함과 추함으로 나타나면 그런 정행은 모두 가짜 정행입니다. 제가 한 20알쯤 전에 불교의 영성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 왔었는데 수진사라는 절에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수진사가 어떤 사찰인지를 모르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아는 사찰이었어요. 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설교에서 수진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수진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 수진사가 어떤 사찰이었냐면은 어느 기독교 신자가 가가지고 수진사의 법당 사찰 어느 하나를 홀라당 불태워버린 것이죠. 마귀 집단이라고 하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반성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갔던 거예요.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사찰 안내를 거기 스님이 쭉 해주시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불이 탔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찰이 그 사찰이었구나.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법정에서 그랬답니다. 면전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법정에서 외쳤냐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순교하고 싶다. 정말 불교를 몽땅 불태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직 완전히 내가 순교도 못하는 것이 정말 억울하다. 이랬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행입니까? 이건 정행이 아니에요. 악행이고 정말 거짓행위고 추한 행위일 뿐이에요. 정행은 그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었는데 청량리 쪽을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그쪽을 지나가는데 아직도 예수 천당 외치는 사람이 있더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모두 마귀라는 거예요. 이런 찬송 불러서 되겠습니까? 그런 찬송 파기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정행입니까? 악행이지. 제가 일본에 몇 년 살았었는데 일본에서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절대 마이크를 안 틉니다. 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플래카드도 어디 가운데 딱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펴지 않습니다. 저 구석에 가서 자그마하게 써놓고 예수님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요 정도 하고 하루 종일 서 있기만 해요.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이야기할 뿐이죠.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들은 정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행은 말뜻 그대로 바른 행위입니다. 바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참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 정당화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거짓된 행위일 뿐입니다. 정행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우선 정행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사회적 통념에 맞아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편적인 진선미 의식에 합당해야 합니다. 진선미가 뭡니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정행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 정행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정행을 하는 과정이나 정행을 한 결과가 감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다른 사찰 가서 불 지르는 게 감동 일으키겠습니까? 다른 사람 듣기 싫은데 억지로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것이 감동을 주겠습니까? 정행이 아닌 것이죠. 정행의 두 가지 조건. 보편적인 진선미 의식이 있어야 된다.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인가 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된다. 둘째, 그것이 감동을 유발해야 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론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찾다 보면 깊은 감동이 옵니다. 그러나 정론의 감동은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깨달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동이 오죠. 그러나 정행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이웃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함께 감동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요, 정론을 깊이 몰라도 정행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라면 참 신앙인에 가까운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그 교회에 나가면 경제적으로, 인맥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간다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나가면 내 사업을 좀 잘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그 교회에 나가면 높은 사람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그래서 인맥을 쌓아서 내가 어디 승진하거나 내가 높은 사람이 되거나 내가 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돼요.
그거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 그런 집단을 어떻게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곳인데 하나님 진리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맥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른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해도 한참 타락한 것이죠. 한국 교회 크게 반성해야 될 일들이죠. 이런 신자들은 참 신자라고 할 수 없지요. 다 거짓 신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신자들을 예외로 하더라도 한국 기독교인 대다수는 교회에 가서 무엇인가를 얻고 받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물론 신앙은 우리에게 이런 얻고자 하는 것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주체가 아니라 신앙의 객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객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 정행, 이웃사랑은 주체가 되는 길입니다. 이웃사랑 하십시오. 그러면 난 받아야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난 받아야지. 그겁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줘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란 내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받고자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이웃사랑 말은 하면서도 이웃사랑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신자라면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야 하지 않을까요? 이웃사랑의 주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저 객체가 돼서 받고만 싶으세요? 받고자 하는 것도 신앙의 한 울타리는 됩니다. 신앙의 한 영역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낮은 단계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이웃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교회에 다니면 그 얻으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욕망이나 간절함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와 반대로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기 위해 교회에 다니면 도리어 자기가 얻고 싶었던 것들도 자연히 얻게 됩니다. 얻고자 하면 욕망에 충족이 안 돼요. 더 가지고 싶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다음에는 또 다른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해져요. 그것은 참된 정행의 길이 아닙니다. 참된 정행의 길은 이번에 내가 무엇을 나눠줘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눠줘야지. 이웃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러다 보면요, 도리어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들도 하나둘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려는 이웃사랑의 객체가 되기보다 이웃사랑의 주체가 되어 다른 이웃들을 돕는 신앙으로 성숙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웃사랑의 주체에서 점점 멀어져 자기들끼리 이웃사랑을 나누는 객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의 객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웃사랑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정행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그래야 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정행의 주체, 이웃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적어도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행 곧 이웃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든 사람이든 국가와 민족이든 지역사회와 마을이든 문화와 역사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대상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 대상을 하나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별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정행을 찾으십시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자연사랑의 길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SNS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보호와 관련된 사회단체에 참여해서 자기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 강정마을과 이 주변과 교회 주변의 자연을 보호하고 청결을 위한 활동에 나서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이웃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지요. 마을이나 대천동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가 담당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원래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레길 7코스와 영성의 길 코스를 따라서 저기 소확물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소확물 지킴이, 영성의 길 코스 지킴이 활동을 우리가 하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청소도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올레길도 잘 정비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간 사랑의 길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자연사랑과 마찬가지로 SNS 활동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는 이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나쯤은 하고 있겠지요? 하고 있지 않나요? 방송 보면 맨날 도와달라고 하는 거 한번 클릭해서 한번 도와주세요. 그것도 이웃사랑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저는 참 박수치고 싶은 단체입니다. 도와야 됩니다. 그 밖에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것,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 지역사회의 어려운 어떤 단체들을 돕는 것, 우리가 작은 힘을 모아서라도 나눠야 됩니다. 사실 이거요, 교회가 할 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나 단돈 1,000원도 없습니다 할 사람 없습니다. 작은 물질로서라도 도와나가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미얀마의 자유를 위하여 헌금을 했고 또 이렇게 삼지 사진을 찍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도요, 훌륭한 이웃사랑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이런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인류 사랑이 아니어도 됩니다. 바로 지역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정 하나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의 길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이웃사랑의 길입니다. 오늘은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에서도 불러보았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남북 통일과 또는 북한을 돕는 일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남북 통일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를 돕는 일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이웃사랑의 길이죠.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거의 평생을 두고 남북 통일과 관련된 일에 매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저는 박수를 치게 됩니다. 왜? 적어도 그거 하나는 하리라 하고 결심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우리 언어를 알리는 일도 훌륭한 정행의 길입니다. 제주도에요, 제주 언어를 알리는 단체들도 많아요. 제주어. 제주 방언에 관심 있습니까?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열심히 가서 함께 배워주는 것, 그것도 훌륭한 이웃사랑의 길이 됩니다. 왜? 우리 언어를 보존하는 일이 되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우리가 실천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고넬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정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또 고넬료는 중대장급 된 초급 장교예요. 먹고 살 수는 있어도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료들인 로마 사람을 도왔다기보다는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말로 놓고 보면 유대 백성들을 구제했거든요. 로마 사람이 유대 백성을 구제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너무 싫어했죠. 당연하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을 싫어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 갖지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안 그랬겠습니까? 로마가 유대를 와서 지배했잖아요. 그러니 너무 싫은 사람들이었죠.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충분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지 않은 자기 것을 나누어 유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로 속에, 성서 관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자기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로마인 고넬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도왔던 고넬료, 그야말로 진정한 영성의 사람이었고 정론과 정행의 길을 간 참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나눌 수 없는 가난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눌 것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그마한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감동이란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공감하는 능력은 조금씩이라도 남아 있습니다. 도전할 수 없는 의지란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이웃사랑을 도저히 하지 못해. 아무리 의지가 약한 사람도 그 작은 의지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향해 작은 물질을 나눌 수 없겠습니까?
이웃을 향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나눌 수 없겠습니까? 아무리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해도 이웃을 향해 박수를 칠 수 없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의 의지가 약하다 해도 이웃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없겠습니까?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행 하나는 있겠지요?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자기만의 정행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알맞고 언제나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정행, 그 정행을 찾아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서 오후 활동까지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예배 후에 우리 서로 만나 각자의 정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작은 정행들이 모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감동을 줄까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정행들이 모여서 항상 감동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의 아름다운 정행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정행의 주체가 되어 여러분만의 정행 그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론과 정행의 길을 갔던 주체적인 고넬료처럼 여러분이 수행하는 정론과 정행의 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정행 하나는 있겠지요 라는 주제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알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6일까지 또 코로나 방역 2단계가 연장되었네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 드려볼까 했습니다만 제주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6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는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이라든가 지병 등으로 고생하는 교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제가 거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며 연대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동영상과 이름 없는 하나님 14번째 강의 동학과 원불교의 율신신앙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사상, 다른 활동들이 우리 기독교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찾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짐의 찬송 에베소서 4장에 의한 신앙 고백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건강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 중에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분, 영혼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며 또한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진 작은 한 가지라도 나눌 수 있는 정행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